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물세례, 성령세례가 뭐냐 귀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은혜 받았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죠. 은혜 받았다는 말 속에는 나 같은 존재가 모든 문제 속에서 구원받았다,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원죄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만나는 이 문제가 해결됐고, 죄의 문제, 우리 조상으로부터 수도 없이 섬겼던 우상의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값 없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 믿는 자마다 그 죄에서 다 해방시키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면 은혜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우리 부모는 나한테 준 게 하나도 없다는데 나 준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10달 동안 뱃속에 들고 우리가 있을 때 아무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약도 아파도 약도 못 먹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뱃속에 있는 태아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그것만 해도 평생 다 못 갚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평생 갚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은혜라 그랬어요. 더 문제는 뭐냐? 세계가 지금 어떤 문제에 시달리고 있냐? 어떻게 겉으로 보면 경제 같고 겉으로 보면 정치 문제 같은데 정확히 보면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저 애굽에 가서 복음 전하라. 모세가 볼 때는 애굽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뭘 복음을 전하냐? 저 바벨론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아니 저 강대국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 거기 복음 전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고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라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우리 형제들이 나보다 훨씬 잘 사는데 어떻게 복음 전하냐 그래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그래요. 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영이 허무해요. 영적으로는 완전 기갈이 왔어요. 그래서 막 이 어려운 나라, 조그만 나라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해요. 다 풍성하게 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오늘 일부 예배에 관찰이라는 사역이 가장 중요한 분이 관찰이다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를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가지 돌아라. 13바퀴 돌았어요. 왜 돌아라고 할까요? 그죠? 가서 그 사람들 본 게 뭐냐면, 야, 여리고 성이 이렇게 두께가 마차가 2대가 왔다 갔다 해. 높이도 엄청나고. 어? 이게 어떻게 무너지냐? 우리가 13바퀴 돈다고 그래서 이게 무너지겠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거 성 보고 들어오라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성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미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간담이 다 내려앉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이느냐? 성만 보여. 이 성 막 두께가 얼마나 큰지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을 저 가나안 땅에 갔다 오라니까 10명이 가서 뭘 봤냐?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를 장정 둘이 하나를 짊어지고 가는 걸 봤어.
포도송이만 보고 왔어.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저기는 포도송이 할만 해도 막 두 사람이 떼미고 가는데 우리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봤냐? 아니다. 저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이 뭘 봤냐? 아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렘넌트들 보세요. 우리나라 지도자들 정상적인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그냥 부패하고 부조리가 만연하고 그 사람들이 또 정치하고 경제하고 이래요. 그걸 딱 봐야 돼. 아, 이 사람들이 진짜 지금 영적으로는 완전 거지 상태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송아지 우리의 송아지도 없고 포도밭에 포도 열매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으로 늘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뭘 명령하셨냐? 우리 기독교는 성례, 하나님 큰 성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세례와 성찬식이에요. 이건 다 뭐와 연관되어 있냐?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 같은 경우는 성례가 여러 가지예요. 막 죽은 사람 할 때도 성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건요 다 사람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은 세례와 성찬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세례예요. 세례, 그죠? 물세례 그래요. 물로 세례 베풀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뭘 주느냐?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안 된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머리 나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죠?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영력, 지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것이 따라오면서 경제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인력, 체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달은 렘넌트들이, 이걸 깨달은 중직자님들이 시대를 뒤엎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물세례와 세례를, 성령 세례를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왜 받냐?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의 세례가 나와요.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아,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 요한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아니,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세례합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세례 요한, 내가 당신을 세례를 주겠나이까? 그 요한이 잠깐 착각을 한 거예요. 뭘 착각했냐? 요한은 대제사장이거든요. 그 시대의 대제사장.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냥 예배당에 딱 들어왔지만 구약 시대에는 딱 이렇게 우리가 예물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도 예물을 갖고 들어와야 돼요. 왜 그러냐? 자기도 이 성소에 들어오면 죽어요. 그래서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소나 양을 갖고 와서 그 소에다가 제사장이 딱 안수를 해요. 뭐라고 안수를 하냐? 하나님, 나의 모든 죄, 우리 성도들의 죄를 이 양의 머리에 양에게 돌립니다. 내가 당해야 될 죽음을 이 양이 대신 죽습니다. 그걸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기도하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 죄가 다 용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 세례받는 것은 뭐냐? 그 한 마리의 양이 되고 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그것을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인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그죠? 나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지은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그래서 이 세례가 유단강에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단은 침례라고 하고 우리는 세례라고 그래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말은 사실 침례예요. 왜냐? 유단강에서 예수님이 물속에 딱 들어가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 죽음이라 그래. 물속에서 나오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 부활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금 예수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한다니까. 인류의 대속물로 오신 주님, 하나님 이 몸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 온 인류가 태어나지 않은 인류까지 그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돌린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례 때문에, 죽음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죄가 전부 죄에서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례 받는 거와 달라요. 우리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바울은 이걸 얼마나 깨달았는지 막 로마서 6장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거기 죽음에서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다른 종교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독을 쌓고 공로를 많이 쌓아야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내가 좋은 데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선행을 얼마만큼 해야 축복 받겠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면 아예 건강이 어렵게 태어난 사람은 그것도 못해. 선행도 못해. 응?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죠? 부자로 태어나서 많이 돕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용서받는 거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죄에서 해방, 사단에서 해방, 그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예수님의 세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한이 못 알아듣,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지. 어떻게 내 인간이 그리스도를 세례를 주냔 말이에요. 참 엄청나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십자가 때문에, 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부활이죠.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부지만 너희들은 뭐냐? 성령 세례를 주겠다. 성령 세례. 참 너무나 엄청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뭐 하느냐? 성령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주어지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가서 현장 가서 예수 영접시킨 거 별거 아닌 줄 아는데요. 엄청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걸 제대로 알면요, 내 자존심, 나 이런 거 세우지를 않아요. 왜? 우리 랩런트들 지금부터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막 이 세상에 나가면 이런 공격 저런 공격 다 받아요. 눈 하나 끈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이런 사람인데, 저 아무것도 힘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갖고요, 내가 막 상처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영접했다는 말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건물하고도 비교가 안 돼. 100억, 1000억을 주고 성전을 건축해도 그 1000억하고 여러분하고 바꿀 수가 없어. 그건 돈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의 성전은 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이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란 말이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이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도행전에 보면 철저하게 성령인들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에 막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에 옛날에는 막 그에게 돈 줘야 되고 그래 그에게 막 봉사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가장 축복이 안진뱅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전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막 베드로가 막 안진뱅이에게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다.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신 것은 그 질고도 짊어지셨다.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잖아. 그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현장에 가보면 힘이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늙었다. 나는 병들었다. 이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렇죠? 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막 큰 새로운 소망이 들어갔어요. 이런 축복이 이번 주간에 다음 주간에 우리 가문에서 일어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이 경제를 누가 주고 있냐? 하나님이 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이해해야 돼요. 돈이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어려움 당할 때 딴 데는 다 재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너무너무 충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시대가 좀 이런 시대예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성령이 하나님 함께하는 걸 깨달으니까 사도행전 4장에 막 어마어마한 핍박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핍박이 하나님의 인도받는데 엄청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재판 와가지고 막 재판 결과에 따라서 막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뭘 받냐? 그러면 다른 이름이 있냐? 우리가 예수 하나님 위에 누가 있냐 말이죠. 다른 이름이 있으면 나와봐라. 종기로 되냐? 이 안진뱅이가 이러는 것이 종기로 되겠냐? 뭘로 된단 말이냐 이게? 과학으로 되겠냐 말이에요.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인데. 복음을 전하는 완전 전환점이 핍박 속에서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5장에는요, 막 시험이 왔어, 막. 그죠? 시험이 와서 헬라파, 유대파 막 싸우고 난리 났어. 여기에서 진짜 복음 깨달은 일꾼을 세우니까 뭐 하나님이 대역사가 시작됐어요. 또 사도행전 5장, 6장 계속이잖아요. 시험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심지어 저 사도행전 7장에는 순교가 오고 막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전혀 상관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막 신비주의들은 뭐라고 하느냐?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조금만 늦게도 막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딴 데로 가고. 아이고 참네. 아니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내가 가야 되지. 아 이것 때문에 보냈구나. 이것 때문에 여기 오라는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구나 하고 딴 데로 가. 이런 식으로 받는 사람 많아. 저 어릴 때부터 그걸 늘 봤다니까. 목사님 이게 아닙니다 해서 뭘 아냐 아니겠다.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안 그래요. 여기 속에 다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 쭉 했어요. 그 사건을 잡으면 아까도 봤잖아요. 이 여리고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봐야 되느냐? 포도성이 들어가는 이 젊은이들을 보면 안 되고 누굴 봐야 되느냐? 간담이 다 내려앉은 지도자들을 봐야 된다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저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경제 문제가 압박을 받았으면요. 우리 보고 저희가 살아라고 지들은 좋은 데 다 살잖아요. 내가 속으로 이거 참 그냥 충청도 말로 하면 축구 같은 사람들이 다 거기 보여가지고 내가 욕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허무한 거요.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욕을 딱 봐야 돼요. 선임인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너희들은. 그죠?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회복될 때가 언제면 그거 염려하지 마. 언제 내가 치유받겠습니까? 염려하지 마.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 갈 겁니까? 염려하지 마. 우리가 어디다 땅을 사야 부자가 되겠어요? 염려하지 마.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시면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걸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시는데요. 이 단어 하나만 딱 붙잡아. 참 훈련도 잘 됐지만요. 딱 붙잡아. 이거 딱 붙잡아야 돼요.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에 다 고립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흑암을 물리치는 길이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우리 사업에 큰 역사가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밖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냐? 이 성령 역사 반대는 뭐냐? 사단 역사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요걸 움직여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저 프리메이션, 저 뉴에이지, 그죠? 우리 핸드폰 여러분 애플 이거요. 이게 다 저 프리메이션 이게 다 이거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컴퓨터 같은 이거 다 이 사람들 속에 나온 거예요. 프리메이션 이런 단체에서 나왔어. 뉴에이지 단체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장점도 많지만요. 세상을 어마어마한 곳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누가 나와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와 있는데 또 약속에 또 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기도,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조금만 해도 오력이 회복되어지고 큰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는 거고, 성령 세례는 뭐냐?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주일날은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필요 없어. 놓고 계속 기도해.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기도해. 성령 역사 달라고. 흑암 역사는 결박되게 달라고. 저는 심각해요 지금 세상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그렇죠? 나와 여러분이 받은 일반적인 세례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례라는 건 뭐냐? 내가 여러분 다 세례 받았잖아요. 이 자리고 성령 다 세례 받았어. 그 말은 뭐냐? 정확히 의미가 있어요. 접붙임을 당했다. 접붙임이란 말이에요. 제가 진영에서 목회하는데 진영은 단감이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단감이. 우리 어머니가 와가지고 단감을 보자마자 아주 충청도 사람이 뭐야 기절할 뻔했어. 나보고 뭐라고 하냐? 단감나무 좀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무를 5그루를 사서 우리 어머니 갖다 드렸더니 그걸 심었더니 땡감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단감이라고 심었는데 땡감 나와. 이상한 거예요. 그랬더니 단감은 경상도 쪽이나 단감이 저 위에 올라가면 단감이 안 된대요. 그래서 나보고 그래. 단감나무 없다는 거예요. 응? 진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원래 단감나무가 아닌데 그걸 베버리고 그 단감나무 그것을 접붙임했다는 거예요. 야, 원래 맛없는 단감인데
저 맛있는 단감 그걸 떼가지고 우리한테 붙여가지고 단감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으로 접붙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망할 수가 없어.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참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다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부부관계를 해서 접붙여놨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남편 성 따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아내 성 따라가고.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갖고도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인치심을 해서 도장을 가지고 인을 찍었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에다가 이건 내 자식이라고 도장을 딱 찍어놨어. 할렐루야. 별로 뭐 자신이 없어. 아멘도 안 돼. 수수에 가까우니까 지금 떡 생각도 나고 밥 생각도 나고 어떻게 손님 모실까 이거 스트레스 받아. 나도 그래서 이 추석 앞에 설 앞에는 설교하기도 싫어냐. 여러분 보면 근심이 많아요. 또 왔구나. 아이고 힘들어. 그죠? 딱 도장을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에다가 내 자녀라는 도장을 딱 찍어놨어. 근데 자기가 몰라. 누가 아냐? 귀신 들린 사람 우리 보면요 대번이 알게 돼 있어요. 진짜 귀신 들려서 이 점치는 사람들 무속인들은요 여러분을 보면 딱 알아. 당신 속에 더 큰 신이 있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접붙임 받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마다 여러분은 늘 그래야 돼. 나는 하나님으로 접붙임을 당했고 그리스도로 접붙임을 당했고 성령으로 접붙임을 당했고 성삼위 하나님이 도장을 갖다가 내 영혼에다 딱 찍어놨어. 내 자식이다. 끝이야. 뺏을 사람이 없어요. 또 뭐냐? 이 의미 속에는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딱 있어요. 임마누엘 말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 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과 나는 사실은요. 우리 자신이 뭐가 돼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대통령이 6.25 때에 부산에 내려오셔가지고 피난 와가지고 대통령이 거하는 그곳을 부산에 가면 지금도 그걸 기념관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대로 있어요. 왜? 대통령의 집무실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6.25 때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도 가야 되지만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임한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자꾸 근심하게 하고 이걸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자꾸 쫓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요 이런 것이 있으면요 이 정신이 자꾸 어려워진다니까요. 정신이 어려우니까 어디까지 오냐? 육신까지 자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가보면 옆에 한 만나면 그래 막 맨날 남의 말 자꾸 하고 장점도 있는데 맨날 단점만 자꾸 이게 정신이 지금 심각한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 하나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얘는 아는지요. 우리 신학대학 아닙니까? 신학대학이면 그래도 복음 가지고 하나님을 공부하는 우리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 거기서 막 소명받아서 신학을 왔으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겠어.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신학교에 들어왔는지를 모르겠어. 거기는 신학교도 마귀는 들어오긴 들어와요. 이 친구는 뭐냐? 우리 학교 비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나만 붙잡고 뭐냐? 우리 총장님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막 그걸 나한테만 얘기하는 게 사람 만나기만 하면 쫙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랬다니까. 여보세요. 내가 그랬다. 여보세요. 응? 너는 깨끗하냐? 우리도 죄인이야.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셔. 뭐 때문에 네가 그렇게 돌아다녀? 너만 손해야. 근데 이게 얼마만큼 이상해졌냐면요. 응? 자기가 마지막 학기 딱 남았어. 졸업반 이제 마지막 학기 이제 한 학기만 다니면 졸업하는 거야. 얘가 얼마만큼 이상해졌냐면 누가 지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 가서 닥친다고 네 등록금 그거 좀 꺼달라고 한 거예요. 잠깐만 꺼달라고.
그러니까 뭐 또 쥐는 또 그런 주제에 또 꽂았어. 그것도 이 사람 거기다 그다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등록을 못 했어요. 죽으러 가서 한 학기 동안 우리는 그래도 친학교라 돈 없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한 학교까지 유예가 된다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그 안에 내면 되는데 그걸 못 냈어. 그래가지고 졸업을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졸업이 안 됐어요. 그게 사람이 자꾸요 부정적이면 뭐가 열리 눈도 다치고 귀도 다치고 판단력도 다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염려 속에 들어가지 말고 이 속에 들어가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업이 내 거예요. 이 직장이 내 거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걸 했기 때문에. 그죠? 딱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내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도록, 이번에는 우리 가문에 딱 임하도록 이런 기도와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게 또 나오는 게 뭐냐? 이제는 결론 부분이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성령 세례와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여러분이 진짜 이번 주간에 큰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그런 얘기 나오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그래서 얼마만큼 이 사람이 이상했는지요.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냐?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조그마한 애기 나올 때도 얼마나 힘들어 죽을 고생했는데 이 큰 몸이 어떻게 들어갔다 나와? 엄마 뱃속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 온 걸 어떻게 아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궁금하죠? 성령이 내게 임한 거 어떻게 아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설명했어요. 바깥에 나가봐라. 바람이 동에서 부냐 서에서 부냐? 여러분, 동해입니까 서입니까? 우리는요, 저는 서해바다 쪽에 살았잖아요. 서해바다서. 우리 처갓집 어디냐? 저 동해바다 쪽이에요. 처갓집 가면요, 내가 아침에 미치겠어. 그냥 해가 붕 떠가지고 아이고 막 어지러 잠을 다 못 자. 저 서해바다 쪽은 뭐냐? 해가 지는 쪽만 있거든. 이해가 갑니까? 저 서해바다인데요, 저 중국 대련에서 보면 동해바다라. 바람이 동쪽이면 우리가 구별 못해.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바람을 맞아보면 안다는 거예요. 바람을 맞아보면 이게 더운 바람인지 찬 바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옛날에는요 막 조금만 기분 나빠도 확 난리치던데 이제 제대로 이제 이걸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렇게 생각돼요. 이때부터 이게 변화된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되겠냐 그랬어요. 여러분, 저 어린 유치부 애들 보세요. 유치부 애들. 유치부 우리 랩런트를 보세요. 애들이 유치부 예배 볼 때 내가 가만히 보면 저게 알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나 싶어. 뭐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저게 알고 하냔 말이에요. 저 아무것도 모르면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다 하거든요. 그죠? 그게 거의 다 지금 무의식 세계 속에 같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가 가르쳐주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그대로 다 입력돼 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각인, 체질, 뿌리 이런 얘기하고 왜 62가지를 얘기하고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외에 들은 것이 별로 없어요. 세상 얘기만 듣고요, 다 그렇게 체질이 됐어.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무의식 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 그렇죠? 특히 내 생각,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겉모습하고 속모습은 다른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겉으로는 얼마든지 이해하지만 속으로는요 미워하면서도 이해하잖아요, 그죠?
나 저 사람 싫은데 할 수 없이 직분이, 그죠? 목사라는 직분이 싫다, 나도 싫다, 너도 인사 안 난다, 이렇게 못 한단 말이야. 얼굴은 항상 밝아가면서 속으로는 아유 제발 내가 너 때문에 미치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악수. 마음과 생각이,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무 조건 없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내 얼굴을 압니까? 뭘 압니까? 그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다 담당해서. 요 믿음과 이 신앙이 우리 속에 다 들어가요. 성령이 아무 조건 없이 내게 오셔서 모든 일에 큰 일에 역사하시려고 나와 함께하는 이 능력과 믿음으로 충만케 해야 된다. 이 속에까지, 그죠? 이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증인될 만큼 성령 충만을 기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늘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달라고 안 해도 됩니다. 지금은요 다 풍성하기 때문에 달라고 안 해도 별로 그렇게 필요한 거 없어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누가 역사해야 되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사업장에, 직장에 누가 역사해야 되느냐?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성령이 왜 역사해야 되느냐? 흑암이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갈등이 무너져야 되고, 그죠? 이 생각 속에 있는 질병보다 더 지독한 불신앙들이 완전히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오늘 성도들 이번에 조금씩만 해보세요. 한 10분만 해보세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현장에 다니면서도 기도가 그것밖에 없어. 이번에 제가 이렇게 쭉 신방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한 현장, 우리 김상철 집사님도 지금 중환자이셔서 거기 가서 내가 할 일이 뭐 있어요. 그죠? 선생님들이 다 해놓은데도 회복이 늦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니면 고통 없이 제발 하나님 천국에 이미 가는 거니까, 그죠? 그 기도밖에 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나를 알잖아. 막 자꾸 부정적이고 자꾸 막 뭘 안 먹으면 안 되고 막 그런 거잖아. 그죠? 그걸 이걸로 바꿔서 천천히 바꾸세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증거로 서서히 바꾸세요. 바꿔지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 축복을 누리면 나도 모르게 그런 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단계까지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여러분 오늘 세례는 여러분의 모든 죄, 원죄, 자범죄, 심지어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도, 그죠? 조상의 죄까지도 다 용서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오늘 세례입니다. 다 담당하셨어요. 또 세례는 뭐냐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누구 자녀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세례예요. 신앙 고백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넘어서서 나와 여러분은 성령이 역사, 성령 세례. 그죠? 날마다 이 힘으로 공부하고, 이 힘으로 일하고, 이 힘으로 이 세상을 살려나가는 참된 주역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는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세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약속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 위에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주기로 약속하신 이 능력과 이 역사를 날마다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부족한 우리를 접붙임 받게 하시고 인치심 허락해 주시고, 이제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이제 세상 어느 곳에든지 늘 동행하는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과 역사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